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사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5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했고 마음의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조용하게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강설에 처음으로 인용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민족에 의해 침입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교회의 목사들은 어거스틴에게 목사들은 언제 교회당을 떠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다. 마지막 성도 한 명이 피난한 이후에 목사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선장과 목사는 같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고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에게 당신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안에서 승무원 고 박지영 씨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역에선 3층에 비치되어 있던 구명조끼가 다 떨어져 사람들이 당황할 때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 3층에 있던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박지영 씨는 성전처럼 도망했더라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살리고자 하는 박지영 씨에게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는 구명조끼를 안 입어요 라고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여학생에게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라고 의연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박지영 씨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장은 이단에 속해 있었고 이 고 박지영 씨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마치 세월호 선장과 같은 마음이라면 누가 주님을 믿겠다고 오겠습니까? 선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고 박정 씨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지팡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주일을 보낼 것을 믿습니다. BC와 AD 하면 누가 또 올라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계의 날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두 개는 강도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세 가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즉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참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두 강도의 운명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신의 몸과 영혼을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강도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강도의 마음을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함을 받은 그 강도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파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지파인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들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서술 내용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베드로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도망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멀리 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심으로 참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후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부활이 가지고 온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취합한 자료들을 각각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저자는 자신이 어떠한 주제로 쓰고 있냐에 따라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실제 사건을 단순히 보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왜 복음서들을 하나로 취합하지 않고 각각의 복음서들로 구성하여 성경의 목록에 넣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강설자, 즉 목사가 본 것도 아니면서 성경 구절 하나로 부활의 아침에 자기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막 소설을 쓰는 강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증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지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제자들을 다 데려다 앉아서 먹는 죽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식사의 교제 중, 즉 성찬식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요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모습을 생각하면 흔히 큰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서 왼팔로 짚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왼팔로는 짚고 다리는 옆 사람을 뒤로 길게 뻗어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올리면 요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좀 떨어져 있던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눈짓으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는 말씀이 누구냐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로 24절과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떡 조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큰 소리로 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 특별히 누구라고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을 큰 소리로 거명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 요한은 배반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주인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우정의 표시로 빵 조각을 건네주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예수께서 배반자에게 당신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일 신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빵을 건네신 후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빵을 건네주면서 성찬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독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룟 유다는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벌써 은 30냥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방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설을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이전 예수님을 팔고자 할 때도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입니다. 사단은 너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 내가 들어가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공생애 동안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고난 겪으시는 주님과 함께 했을 것이고 무덤에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후 보이는 은혜의 방도인 성찬을 통해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힘을 주어야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팡이교회는 부활주의를 통해 성찬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성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50일 후면 아주 큰 용사요 강한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학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찬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들과 이별할 때의 모습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시면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준다 해도 그 죄를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되돌아보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나는 과거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가로 내려오신 구원의 은총에 내가 들어가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보이는 방식으로 성찬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지팡이교회 성도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모든 혜택이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지팡이교회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오늘은 보이는 은혜의 방도인 성찬을 통해 주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의미가 있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좀 긴데요.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발교회 성도니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많은 주류의 만찬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로를 위한 주님의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당신임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거행해야 합니다. 참된 성찬을 위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둘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만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의를 행한 것처럼 그 자신의 것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모든 반복과 증오와 질투심을 버리며서 참된 사람과 연합 가운데 자신의 이웃과 함께 살려는 신실한 열망이 있는지 자기 양심을 살펴봅시다. 추천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은혜 가운데 확실히 받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러한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법한 죄를 짓고 있음을 스스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식탁에 나오지 말 것을 권면하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자, 부모나 위에 있는 다른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하야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 거룩한 혼인 잔치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스스로 불신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고 고집하는 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방교회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마치 단 한 가지의 죄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므로 죄로 인하여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결핍을 깨닫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결핍들에 대해 진정으로 죄스럽게 생각하며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대항하며 아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나 결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시며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가, 그 다음에 확신에 설교문으로 대처를 하고요. 뒤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교재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 지체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고 말한 것도 그때입니다. 많은 곡식에 나달리니 하나의 떡이 되고 많은 포도 알맹이들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우리를 먼저 이처럼 가분하게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서도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유한 기쁨을 당신님의 식탁에서 미리 맛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아버지와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된 그 언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언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님으로 이 성만찬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